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말아.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마음과 내 아픔과 상처와 내 기대와 소망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둔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곁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이 둔감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불행의 영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마당의 왕 되시기에 나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도와여 주시서 주님의 음성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음성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길들과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시며 오늘 내 마음의 고백이요 내 영의 고백이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으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과 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 내 습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자리로 강권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가을 향기가 물씬 납니다. 바뀌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하며 박수해 주십시오. 소망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Every praise, every word of worship.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God. 할렐루야.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one of us.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one of us.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hallelujah. Sing hallelujah is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소리 높여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is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Hey.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Yeah, yeah, yeah.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one of us.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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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every praise, praise, every praise, every every praise, praise. every praise, every 한 번 더.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우리 하늘 높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모두 하나 되어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께 Sing hallelujah. Sing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주께 찬양해. 찬양해
찬양합시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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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오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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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남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하시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해주시사 오로지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함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할 정직함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예수님 걸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가슴 온 믿음을 드리며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기꺼이 있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길 걸어감에 있어서 나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주님 계심을 기꺼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길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하여서 늘 승리하며 걷게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걸음걸음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내 모든 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삶의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내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비록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영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이 깨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걸어가는 끝에 주님 계시면 끝까지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길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큰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릉 지역에 하나님께 담비를 허락하셔서 모든 가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불안 가운데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특별히 말씀의 능력 있게 해주셔서 시작되는 모든 성경 공부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전쟁이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속히 아버 전쟁이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 강릉 땅에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사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주의 장중에 품어 주시사
우리나라의 모든 복과 질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가 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의 말씀에 힘을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사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고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될 것을 결단하며 온전한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버지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악한 모든 것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질서가 주님 나라의 원들이 함께 하심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가득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송할 때 주님의 나라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풍요로울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주님의 그 동행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이 시대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하사 메마른 이 땅의 영적 갈증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와 물질과 관계 등으로 삶의 공고함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함께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세워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온전한 삶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춥고 어두운 밤에 내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때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나를 다듬어가고 만지시는 고난의 순간도 인내의 열매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 영원히 사네. 오늘도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이루신 가장 좋은 때에 날 향한 주의 계획 이루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세상의 흐름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 영원히 사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이루신 가장 좋은 때에 날 향한 주의 계획 이루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모든 것 우리 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을 한 것을 상대방도 경험해 봤거나 내가 고민하던 문제를 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와의 대화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육아의 이야기로, 입시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진학 문제로, 또 장성하여 결혼 정년기를 앞둔 부모는 자녀의 결혼 이야기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이 훨씬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겪는 고초와 더불어 힘들이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나옵니다. 겉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밤은 외롭고 어두운 밤입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 바람 부는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고 자는 춥고도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참으로 가장 외롭고도 쓸쓸한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야곱이 가는 길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즐거운 휴가나 설레이는 여행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는 도망자의 길입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한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저 브엘세바에서 약 3일쯤 걸리는 길입니다. 해가 진 저녁, 그는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청합니다.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변변한 거 누울 곳이 없는, 덮을 곳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자신의 모습, 이처럼 춥고 쓸쓸하고 어두운 밤이 어디 있을까요? 절망과 좌절의 밤을 보내는 야곱, 자신이 기대한 만큼 기대치로 돌아오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한 야곱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는 특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노력의 결과가 다를 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일들,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체중계의 숫자에 변화가 없을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묻고 몇 달간 몇 년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요. 짝사랑했던 상대에게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했는데 들려온 이야기는 너처럼 좋은 친구는 잃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식구 가운데 그 누구 하나도 감사의 표시가 없을 때에 엄마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희망과 자신감과 그리고 용기를 잃게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은 처음에 낙심이지만 이 낙심은 자신감과 열정을 상실케 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피로감일 겁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로 바뀌지요. 무엇인가 바꾸거나 이루지 못해서 화가 난, 짜증난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불안감일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볼까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장자의 축복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야곱은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려 춥고 어둡고 쓸쓸한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첫 번째 이 모습을 가리켜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이 차지할 것만 보았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의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땅에만 집중되어 보았지 하늘을 쳐다보거나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던 야곱에게 천사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두어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땅의 것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들을 수가 없었고, 아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춥고 어두운 밤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지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껏 야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루스과 같은 광야의 땅처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잊혀진 존재로 전락할 그쯤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언뜻 생각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야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장자의 축복권을 거짓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든 야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가장 낮았을 때에, 세상에 기댈것이 없어 춥고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더니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았었더니 들려진 겁니다. 역설적인 거지만 가장 춥고 어둡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거기에 위로함을 얻습니다. 그 위로함이 뭘까요? 오늘 2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가장 쓸쓸한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고독을 느끼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들, 우리에게도 찾아옴을 경험하게 되지요. 죄 때문에 위기와 절망에 파워해진 것도 아니며 처해지기도 하며 끝없는 실패감과 무기력을 인하여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모습이 송두리째 흔들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한 걸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낮고 어둡고 춥고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요? 가장 춥고 어두운 밤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그를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인위적으로 그것도 간교하게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비평적 해석 방법이라든지 문자적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역사의 성경의 해석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고 상징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의미를 이야기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방법이 성서의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버려진 땅, 저 광야 같은 땅인 루스 땅을 거쳐서 하란에 내려가는 모습을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예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야곱.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문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문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 짧은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졌던 축복의 열망에 대한 것이 어떤 겁니까? 형이 가졌던 장자의 축복권, 그게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때에 팥죽을 써서 에서를 자극하고 에서에게 그 팥죽 한 것을 줌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깼습니다. 가만 보세요. 사람의 약점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편취한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교해요. 그뿐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팥죽 한 그릇만 준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넘겼을 때에 그는 덤으로 떡을 한 조각 건져서 줬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이지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생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또 무슨 설명 필요해요? 여기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자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더불어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야곱, 아무리 세금을 깨도 복을 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되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마치 은혜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다가 블레셋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도망갑니다. 이 아기스는 다윗을 가드의 시글락이란 지역에 살게 합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인 저 블레셋 땅, 그것도 자신의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인 저 가드란 곳에 정착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다윗도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인 저 이스라엘과 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윗을 장관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런 제안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가축까지 제공해준 아기스의 청을 거절할 수가 힘들어 가겠다고 약속하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큰 위기라 생각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를 마주보면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향하여 진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블레셋 장군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따라 나선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란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행여 다윗이 저 뒤에 있다가 배반이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아무리 저가 우리 편에 섰다 할지라도 저 다윗의 고향은 저 이스라엘입니다. 저쪽 편입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있다가 저가 뒤에서 우리를 친다고 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을 전쟁에서 빼주세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적군 진영에 들어와 토한 것처럼 행세하던 다윗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놀랍게도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의 전쟁 전념을 거절하는 겁니다. 결국 아기스는 블레셋 장군들의 말을 들었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안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를 붙이셔서 내 고난고함과 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내 안에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 내 속에 감사가 넘치며 감격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삶의 역동성이, 삶의 용기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깊은 은혜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겁니다. 누구를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도 못 됩니다.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상태의 야곱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에게요 뭐라고 얘기해요?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복찬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넘어지고 쓰러진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네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 동행하심의 은혜,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일까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그 사닥다리를 걸어서 천국에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손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 야곱은 이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여 줄 목자를 만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쓸쓸한 밤에 주님과 함께한 걸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함께 하겠다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 더 이상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육신만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1인칭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결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정의할 때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아마 연결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결. 여러분, 이 연결이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한 연결로 남아있으려고 하면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단절입니다. 뭐와의 단절이요? 세상과의 단절.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속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 투덜거리며 말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정녕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과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단절이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하게 내게 임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과의 단절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며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복 있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령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야곱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끝으로
주신 은혜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해가 야곱에게 임하였습니다. 불안한 밤이 변하여 찬송의 밤이 되게 하십니다. 불안과 염려의 밤, 춥고 쓸쓸한 밤, 미래의 불확실한 밤, 그러기에 두려움이 가득 찬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음성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게 될 때 야곱은 응답하지요. 그 응답이 야곱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차이점이 있죠. 동물은 뭐예요? 반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먹이 주면 다 반사하지요. 근데 사람은 반사로 사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동물은 리액션이에요. 뭘 줘야만이 반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뭘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인정한 그건 다분히 유치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천성이 있고 성정이 있고 태생이 있고 DNA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것, 성정이 바뀌며 체질이 바뀌며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만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때에 저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삶.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본뜻이 뭘까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발뒤꿈치를 누굴 잡을까요? 쌍둥이잖아요. 형을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한 번만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배에서 나올 때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권마저 가로챈 것은 마치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 시작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잡았잖아요. 내가 움켜잡았잖아요. 이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야곱은 뭐래요? 18절과 1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도라. 불안과 염려의 밤이 춥고 두려운 밤이 바뀌어 예배의 밤이 되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분명하게 야곱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저 루스 땅, 버려진 땅이잖아요. 야곱의 인생도 버려진 인생이었을 겁니다. 가장 춥고 쓸쓸하고 버려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의 인생은 변화된 거지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때 야곱이 한 리스판스가 뭘까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예배할 때에 그 안에 다툼이 그쳐집니다. 내 안에 다툼이 그쳐지고 예배할 때 나의 불안이 멈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해야 할 길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배가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전차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종국에 뭐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처럼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20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20절과 22절의 말씀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서요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준 일이 없어요. 쟁취한 의지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여기까지 야곱은 누구에게 공짜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에서에게 지친 에서에게 팥죽을 줄 때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오늘 뭐라고 나와요? 주다, 드리다. 주다는 건 왜요? 다른 사람을 준다는 거예요. 드리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조건을 달아서 서운했지만 무슨 조건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나에게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if someth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변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한순간에 변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마술적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듯이 점차로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는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랬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웠고 자던 베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 다음에 창세기 28장과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때의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일하며 얻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12아들, 삼촌 라반을 속이고 많은 부를 쌓았던 야곱. 이랬던 야곱이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저 가나안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으로부터 못술짓을 당합니다. 그것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저 세겜의 하몰의 아들인 세겜의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12명의 형제가 저 한 족속을 멸절시킨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에 충격을 받은 이 다윗 야곱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애들이?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걸어온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삼촌을 속인 일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30년 전에 아버지 형을 속이고 그 진노를 피하여 도망할 때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앞날의 염려를 인하여 불안하고 쓸쓸하고 춥고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사닥다리를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한 약속을 기억해 납니다.
그게 20장 22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떡과 먹을 떡과 이불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저 버려진 땅에서 버려진 인생으로 가장 춥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고독한 밤을 지날 때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처음 은혜 받을 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다시